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역사란 일종의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막막해질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인식을 매우 소중하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산이 있고 꽃이 피어 있고 향기가 있고, 그런데 장미꽃 향기가 있는데도 코가 나쁘면 향을 맡지 못합니다. 맡지 못하면 내하고 장미꽃 향기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산이 안 보이면 내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 정도까지는 되게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심하게 사는데, 입양아가 미국에서 자랐는데 한 24살 먹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말도 못하죠. 그래서 자기를 버려뒀던 동대구역 앞에 와서 서성이다가 돌았을 때 그 막막함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그게 역사고 뿌리니까
그렇듯이 이 역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만약에 기억을 상실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묘하게도 우리는 과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리면 이상하게도 멈춰 서버리지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집에도 못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못 찾아가 버리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한쪽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고대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두 책이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사기도 매우 소중한 책이고요.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13세기 와서 지어졌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10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만 있었다 그래도 막막해지고, 물론 삼국유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삼국유사가 우리한테 주는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걸 되게 자꾸 옆길로 안 나가려고 메모를 했는데, 여러분들 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십시오. 우리들 인생이 경험하는 매일의 일상사는 반복적이면서도 동시에 이례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제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떴고 내일도 동쪽에 해가 뜰 거고 세수했죠. 그러나 어제 세수했던 거와 오늘 세수했던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것을 일기일회라고 합니다. 단 한 번 인생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 같아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지금 어제 만난 사람은 어제 만난 거하고 오늘 만나는 게 다릅니다. 남산을 바라보는 게 겨울철에 바라봤던 거와 오늘 지금 실록이 풀어졌을 때 보는 거, 내일 보는 거 다릅니다. 내일은 구름 끼면 또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반복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대단히 이게 이례적입니다. 우리들 삶이 과거 역사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무겁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오늘 못한 건 내일 할 수도 있고 또 좀 반복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또한 반복적 요소가 없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례적이기 때문에 삶은 결코 연습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한순간, 제가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이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냥,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지만 매우 비슷한 일들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주기성을 가지고 공간적으로는 근방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경험 같은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은 역사적이면서도 신화적이고 그러면서도 종교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출가했으니까 종교적이고 종교가고 우리는 세속에 사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종교적인 세속에 살면서도 매일같이 종교적인 요소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출가해 살아도 세속적인 삶에 새끼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게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별 의미 없어 보여도 순간순간은 저는 가끔 참 신화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가끔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정해진 시간에 딱 안착할 때 참 놀랍다. 이 인간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가끔은 서울 시내가 이게 공룡처럼 거대한 대도시입니다. 여기에 농사 하나 안 짓는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사는데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거 이거 신화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언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화적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들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그때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어느 만큼 신화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낭지라는 스님이 도력이 있으셔서 구름을 타고 하룻밤에 당나라로 가서 설법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력이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도력인데. 근데 그 도력은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르고 싶은 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어릴 때까지도 어떻게 스님들 도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축지법을 해요. 스님네들은 도력이 있는, 이거는 종교적으로 특히 성직자들은 그런 도력이 있다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축지법을 해가 뭐 아침에 해인사서 공양하고 서울에 와서 점심 공양을 할 수 있다면 지도를 확확 구긴. 지금 뭐 KTX 타거나 비행기 타면 뭐 이게 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상국윤사에 보면 의상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은 안동의 학가산에 사시는데 도력이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자기 스님이, 의상 스님이 거처하시는 부석사 무량수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량수전 앞에 석등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석등에다가 불을 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켜드리느냐 하면 손을 쫙 뻗쳐요. 만화처럼. 그것도 꿈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 여기 시동 여기서 탁 이렇게 하나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이 변해 있느냐 하면 브라질의 한 젊은 분이 파리로 출장을 갔는데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 노트북을 켜가지고 지금 그 카메라가 집에 장치되어 있어서 도둑이 지금 장롱을 뒤지고 있는 것까지를 생중계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하고, 부인은 지금 경찰서로 해가지고 30분 만에 지금 파리에 앉아서 브라질에 있는 자기 집에 장롱 뒤는 도둑을 잡았다는 얘기가, 그게 한 5년 전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신화적입니다. 여러분들, 통신도 신화적입니다. 이게 여기 앉아서 아프리카고 미국이고 이게 통할 수 있다는 게, 상국윤사에는 이게 통하는 것도 또 문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A와 B 두 스님은, 달달박박과 노힐부덕이라는 두 스님은 서로 이쪽과 저쪽에 사는데 이렇게 전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저쪽 스님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나무와 풀이 쫙 그쪽으로 넣었대요. 도력이에요. 그러면은 스님이 올리는가 보다.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쫙 연락하면 돼. 이렇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거는 신화 중에 신화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예사롭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신화만 있느냐?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이 있어서 밝으면 밝은 것만큼 그림자는 진합니다. 원자로 같은 것이 저게 대단한 혜택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깜깜하게 살던 세상에 이게 전 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은 전기였는데, 지금 원자로 같은 게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옛날 고대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순식간에 가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뼈도 못 추리는 죽음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농협 사건 같은 게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금융이라든지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편해졌는데 이게 사고가 터져버리면은 뭐 그 이상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이라는, 발전이면서도 한쪽으로 밝은 만큼 진한 그림자가 들이오게 돼 있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 산다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사는 것인데, 시간은 마음대로 노릇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수명이 조금은 길어졌지만 우리 욕심에 비해서는 뭐 아직도 그건 별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공간을 이렇게 넓게 경험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옛날 귀족도 옛날 왕도 어디 미국을 가고 어디 아프리카를 가고 중국을 가고, 요새 우리가 그렇게 넓은 공간을 세계를 호흡하면서 산다는 게 지금 고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고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신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싱그러운 이런 녹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얼굴 맞대고, 이게 신화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인생은 역사적이면서도 신화적이고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때때로 꿈꿀 필요가 있고 세속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현실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장자에서 궁세가 구만리장천을 날아서 가고 싶듯이 우리가 좀 초월하고 싶고 이 세속적인 이게 이 부자유스러움이라는 게 이게 좀 벗어나야 되죠. 사실 우리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은 물론 현실에 열심히 살되 그러나 조금은 우리들 마음을 저쪽 좀 멀리 떠나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우리를 꿈꾸게 하고 초월하게 해서 약간은 환상적으로 해줍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아까 예를 들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분. 굉장히 환상적인 얘기인데 원광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시절에 그 7세기 전반에 중국 유학 가는 일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산에 살고 있던 신이 도움을 줘서, 뭐 신이라는 것도 좀 신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 중국 유학을 돌아와서 고마워서 저는 신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하기를 내일 새벽에 동쪽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내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워낙 신이 커가지고 팔뚝 하나만 턱하니 구름 속에 가려 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굉장히 환상적이면서 작품, 조각 작품이나 무슨 작품도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거대한 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고 턱 팔뚝 하나만 구름 속에, 그게 이제 산 이름이 비장산이 되는데 이게 팔뚝이 나타난 그런 산이에요. 이게 삼국유사가 한쪽으로는 매우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설화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고 신화적인 얘기도 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쪽으로는 매우 환상적이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삼국유사에는 옛사람들의 현실의 아픈 삶이 담겨 있는가 하면,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란, 또 역사 기록이란 이게 우리가 집단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이제 깔아앉아 있게 된 걸 불교에서는 아라야식 장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맛보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이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하듯이 우리들 이 무의식의 세계, 그걸 아라야식, 그걸 장식이라고 해요. 갈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랬다가 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도 무의식의 그 깊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집단은 집단대로 경험해왔던 모든 기억과 이것들이 이렇게 갈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쪽에서 그런 신화나 설화 얘기들은,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들은 우리 고대로부터 경험했던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물어놓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삼국유사는 제 얘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삼국유사 자칫 잘못하면 황당하고, 이게 지금 설화가 많고 이러니까, 근데 설화는 상징으로 읽어내려갈 때 대단히 재미있는 게 되는데 그 상징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읽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삼국유사를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주로 삼국유사 내용보다는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과 그것을 집필하게 되는 동기와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 이런 얘기를 주로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삼국유사의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자 합니다. 이 삼국유사를 쓰셨던 분은 보각국사 일현 스님인데, 국사인데 그 시절에
젊은 날을 수행으로 보내고 만년에는 온 나라의 사표인 국사가 돼서 잡초무성한 사람들의 마음밭을 일구어냈던 고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최고가 하는 고성이 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까이에 살아있는 이련은 고성으로보다는 오히려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역사가, 실제로 이련 스님은 그 당시의 역사가는 이건 정말로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김부식이라든지 대개 사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련 스님은 그런 사관도 아니고 그런 역사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련 스님은 고성보다는 삼국유사의 저자 이렇게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는 오랜 집념과 정진으로 이루어진 삼국유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고대 문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종교, 언어, 민속, 미술, 신화, 삼국유사가 특히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려고 할 때 문학하는 사람도 미술하는 사람도 종교하는 사람도 이 책을 떠나서 연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삼국유사는 우리한테 소중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는 신화와 전설의 보고며 고대의 연구에 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14수의 향가는 우리나라 고대 문학 연구의 값진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 고대 미술의 주류인 불교 미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예를 들면 황룡사 구청탑이라든지 또 불국사라든지 이런 절 얘기들 이런 거. 그런가 하면 특히 탑상편의 기사는 탑과 불상, 건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전하는 화랑에 관한 자료는 종교적이고 풍류적인 성격의 것이 많아서 삼국사기와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해서 전해지고 있는 삼국유사는 민족 문화의 연원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무궁한 길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13세기를 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 오늘에 전해준 이련의 노력은 그래서 이련 스님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한테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나 세상에 와서 뭘 업적을 남겨도 이런 업적을 남겨놓으니까 그야말로 이련 스님을 잊을 도리가 없잖아요. 많은 고성들이 오고 갔지만은 어떤 고성보다도 이련 스님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역사에 남기는 뭐를 만들어 놓으면 오래오래 갈 겁니다. 불국사 같은 것을 만들었던 김대성 같은 분, 지금 1200년 세월이 흐르고도 그 이름을 전 세계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냈는데, 이래는 9살 어린 나이로 고향 경산을 떠나서, 원래 저 경산 쪽에 원효 스님도 태어나고 이련도 태어나고 이제 설총까지 이제 경산 사람들 지금도 거기 같이 넣어가지고 세 분의 성인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이 경산 쪽에 태어났는데 불문에 귀한 이후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여행하고 교화했습니다. 경주, 현풍, 영일, 청도, 밀양, 남해 등 경상도 지역, 광주, 강화도, 개경, 그리고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 여러 곳에 발길이 닿았습니다. 성녀들의 유력은 보편적인 것이기에 그의 여행을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답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련 스님은 다니면서 빈손으로 다니지 않고 여러 개의 사료를 수집하고 유물유적에 대한 관찰을 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역사가가 기울이는 노력과 비슷해요. 삼국유사에는 이련이 직접 목격했던 유물유적에 대한 관찰기와 현지에서 찾아낸 고문서 등의 사료, 그리고 각지에 전해지던 설화 등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일생 동안 지속돼서, 이에 유의하면 삼국유사가 이련 평생 정진의 소산이란 평은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사료 수집과 지필을 구분한다면 이 책은 일연 만년에 쓰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일연이 언제 썼는가 보면 지금 지원 18년 해서 1281년 연대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집필하고 있을 때 지금 이렇다. 이때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연대쯤 집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 어디까지 만년에 저 대구 팔공산 뒤쪽에 인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인각사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 집필을 끝내는 그래서 일현 스님 비가 지금도 인각사에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현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출가한 스님이 이게 역사는 세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속사에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스님이 뭐 때문에 세속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가?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현 스님이 살았던 13세기는 너무 위태로운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가 대개 어떤 때냐 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울 때나 조금 위태로울 때나 위태로우면 예를 들면 개인도 내가 지금 한 2, 3년이면 죽게 돼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지나온 기록을 남겨야 된다든지 그래서 전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니 뭐가 또 뭐 요새도 지금 보면 누가 뭐 국회의원을 했다 그래서 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비를 세우고 뭐 하는 그리고 뭐 영광스러움을 자랑한다든지 이런데 결론적으로 너무 위태로워 민족의 위기가 13세기만큼 험악할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해보지만은 이건 대단한 위기예요. 이게요, 13세기 고려 사회는 암울했습니다. 안으로는 백년 무신 정권의 횡포로 찌들고 밖으로는 야만 몽고의 침략과 간섭이 거듭된 시련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170년에 무신난이 일어났는데 그 무신 정권이 100년 동안 꼭 100년 동안 갑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가는데 이 무신들은 정치적인 경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칼로서 정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나라 다스릴 줄도 모르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몽고가 침략해 들어오는데 기가 막혀요. 무려 6차에 걸쳐서 30년 동안을 몽고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게 어떤 전쟁도 30년이나 이렇게 막 쑥밭을 만드는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몽골족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잔인합니다. 뭐 완전히 불태워버리거나 불질러 버리고 사륙해 버리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기마병을 이끌고 짓밟아 버린다. 그런데 이 우리 고려 그때 6번 쳐들어올 때 한 번 정도 제1차 전쟁에서 한 번 이렇게 정규군 파견했지. 그 다음에 정규군도 없고 전부 게릴라 전으로 뭐 조금 싸움하다가 그럼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 산속으로 숨어라. 저 섬으로 피하라. 그리고 나라 비우다 주다시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강화도로 자기들 정부는 떠나가 항몽한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몽고병이 휩쓸고 다니면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예를 들면 황룡사에 가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청탑이 활활 타버렸잖아요. 저 팔공산 부인사에 가서 대장경, 초조대장경 원래 천년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낙산사 관세음보살 복장을 뜯어가지고 다 훔쳐가고 뭐 다 이런 상황이니까 기가 막히죠. 이렇게 뭐 작은 것까지 하면 7차에 걸쳐서 약 3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몽고는 금나라와 송나라와 멸망시켰고 또한 유라시아 전역까지 그들의 말바꾸에 미칠 정도로 그 세력이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신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에서 항몽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하지만 전 국민과 전 국토는 야만의 침략 앞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육지의 본토에 남아있던 국민은 무자비한 수탈과 방화와 납치 등 온갖 순환을 당합니다. 또한 국토는 비참하게 유린되고 수많은 문화재가 불탑니다. 몽고병의 잔인하고 흉포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불상과 경전까지도 마구 불태웠고 보물은 약탈당했습니다.
팔공산 부인사에 봉헌하던 초조대장경은 2차 침략에 불타고 경주 황룡사는 3차 침입에 잿더미로 화했습니다. 6차 침입이 있었던 1254년 한 해만 해도 20만 명 이상이나 납치되고 사륙된 사람은 다 그 숫자를 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지방은 모두 잿더미로 화했다고 합니다. 침략자들에 의한 파괴와 약탈의 참상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강화도로 피한 위정자들은 이 시기에도 그 사치와 안일로 세월을 보내고 항몽의 주체는 농민과 천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로 끝났느냐? 30년을 그래도 버티고 항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환도하잖아요. 개성으로. 환도하고부터는 원나라의 정치적인 간섭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 그야말로 이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 지배하는 방법이 직접 지배가 아니고 직접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철저히 간섭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식민지 시대라고는 말해 고려왕실 그대로 두고 고려왕 그대로 두고 그러나 뒤에서 꼬피를 잡고 온갖 그걸 하거든. 그래서 원간섭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80년 계속됩니다. 근데 이 80년 계속되는 동안에 온갖 수탈이 일어납니다. 가장 고약한 수탈이 공여제도입니다. 여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쁜 처녀를 골라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제도죠. 그런가 하면 일본을 2차례 침략해 들어가는데 고려가 전부 불량미 내놔야 되고 배를 천척씩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갔다가는 완전히 풍랑에 휩쓸려서 다 풍랑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가미가제라고 그러고 뭐 일본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그 당시 그림들이 막 남아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온갖 정치적인 간섭과 그리고 뭐 그런 군사 그런 고통을 받고 있던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인데 그것을 말해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헌도라고 하는 몽고 장수가 와서 일본 침략에 들어가는 일본 장수고 우리 장수에 고려의 김방경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헌도라는 녀석이 김방경이 앞에서 참새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김방경이 앞에 패대기를 쳐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뭐 참새란 이게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서 헌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려를 와보니까 고려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글자를 알아서 우리를 마냥 무시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고려가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몽골을 야만족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없으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이 없으면 이게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사륙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다. 이따 소리를 합니다. 그야말로 야만적인 소리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밑에 4분을 보면 이련이 살았던 그 시절은 폭압과 침략으로 강산이 유린되고 슬픈 사람들의 가슴은 멍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위기였습니다. 오랜 문화 전통을 자랑하던 민족의 수치고 시련이었습니다. 이 무렵 원감국사 충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편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인용하면 이래요. 슬프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부질없이 눈물만 흘리네. 근데 이분이 국사거든요. 원감국사 충지는. 그런데 이 원나라 간섭식인데 너무 폭압이 심하고 하니까 어디 이 지성인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도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슬픈 현실은 눈물로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역사란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뭐 저런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강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그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오다 슬픔 많아라 슬픔 많은 우리 무리요 공덕 닦으러 오다. 여러분들 이거 짤막하지만 이게 한편의 향가 풍요라는 향가입니다. 그죠? 선덕여왕 때
양지라는 스님이 7세기 전반에 영묘사의 불상을 조성할 때 경주에 살고 있던 선남 선녀들이 그 불상을 조성할 때 흙을 한 줌씩 이렇게 나르는데 그 흙을 나르면서 불렀던 향가가 이 풍요입니다. 그런데 요 짧은 요 향가 중에도 키워드는 딱 두 단어인데 슬픔과 공덕입니다. 슬픔이 많대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첫 딱 법문을 하시면서 사제를 설하셨는데 4가지 진리를 설하셨는데 고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 고가 있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 같아도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리고 뭐 불만이 있고 그게 고가 반드시 고가 아니라 그건 두카라고 하는 번역할 때 불만족, 뭐 반드시 고통뿐만 아니라 불만. 누가 남의 사과는 커 보이니까 나는 좀 불만족스럽고 뭐 더워도 불만족이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공덕을 닦아서.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덕을 닦아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현실 역상은 공덕을 닦아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역사관이고 일종의 이련의 역사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물론 이련이 쓴 것은 아니지만은 이련이 인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5는 이련의 삼국유사 찬술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야만 몽고족의 말가북에 여지없이 짓밟혀버린 민족의 자존심과 난파의 현실과 그 슬픔을 조용히 삼키면서, 근데 다 역사 편찬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련 스님은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민족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삼국유사 속에 담았습니다. 돌파구를 봉쇄당한 민중의 분노와 저항의식이 고이고 또 고여서 역사 전통에 대한 민족 자주의식으로 심화돼서 표출된 것이 곧 삼국유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젊은 날 이련 스님은 황룡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황룡사에 가가 황룡사 구청탑에 올라가 보거든. 이 탑은요, 여러분들 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 탑 속으로 안으로 나선형으로 돌아 올라서 마지막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구청을 올라가 보고 그 황룡사 휘황찬란한 법당도 보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게 불타고 난 뒤에도 또 가봤어요. 완전히 잿더미예요. 그런데 불타고 난 뒤에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 황룡사 구청탑도 쓰고 가스불 연자석도 쓰고 여러 가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약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경주에 가서 저런 주춧돌만 저렇게 하면 여기 뭐 하던 곳이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황룡사가 이렇게 창건되고 이렇게 구청탑이 이렇게 건립됐고 그런 역사 기록을 남깁니다. 장육존상에 참배했고 구청탑에 올라봤고, 그리고 76세 노구를 이끌고 다시 황룡사에 갔을 때 이미 이절은 몽고병화로 인해서 잿더미로 화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무렵 삼국유사를 집필하고 있었는데 황룡사의 구청탑과 연자석과 장육존상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글에는 아무런 슬픔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에 찬연히 빛났던 문화와 영광을 잿더미를 밟고 서서 찬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슬픔을 눌러 참고 옛적의 문화적 영광을 자랑스럽게 서술함은 야만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미래에 대한 약속이며 기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련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 낙산사에는 애적부터 어떤 전설이 유물이 전해왔느냐 하면은, 저 의상 스님이 동해용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여의주와, 그리고 거기 관세음보살이 그 홍련암 굴 속에 있는데 관세음보살로부터 받은 108염주가 전해왔어요. 그런데 몽고병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낙산사가 다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글썽이, 거기에 이제 주지가 보주를, 글썽은 아니고 주지가 이걸 가지고 가니까, 이 보배를 가지고 가니까 절의 종, 글썽이라고 하는 절의 종이 그것을 뺏어가지고 땅에 파묻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땅에 파묻으면서 만일 내가 이 병난의 죽음을 면치 못한다면 이 두 보지는 영원히 인간 세상에 사라질 이 유물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이것을 훗날에 전할 것이다 하고 땅속에 파묻어서 전합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렇게 파묻어서라도 먼 훗날에 전해주고자 하는 그 종마저도 그런 의식이거든요. 이게 이련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련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집필하게 될 때는 이제 그것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 투영되잖아요. 생각이 투영되는데 특히 역사가의 생각을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전후사를 놓고도 보십시오. 그야말로 좌우가 보는 시각이 그렇게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동국대학을 남산에서 내려보는 거와 엠버스드 호텔에서 바라보는 거와 이쪽 신라 호텔에서 바라보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듯이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는 흔히 사관이라고 말하는데 이련 스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관을 가졌을까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사상의 토대에 있을 것은요, 당연히 자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김부식이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그래서 삼국사기가 편찬됐잖아요. 거긴 충과 효가 강조되고, 유교 사관에 입각하니까 신라에는 3명의 여자 왕이 있었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여자 왕이 3명이나 있고도 나라가 일찍 망하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건 철저히 유교적인 사관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불교를 너무 믿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련 스님은 아무래도 이건 불교 입장에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불교의 역사관은 업설에 바탕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학회가 불교 학회에서 업과 윤회라고 하는 주제로 재미나는 주제를 갖고 지금 학술을 저도 잠시 들렸다고 왔는데 역사란 인간의 온갖 업들 업은 뭡니까? 우리들의 행위 아닙니까? 행위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이제 업을 크게 분류해가 삼업 정삼업 진언할 때 삼업, 구업, 말로 하는 업,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하는 신업, 그 다음에 뜻으로 자꾸 생각하는 의업, 신구의 삼업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들인데, 업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별업과 공업이 있어요. 별업은 개개인이 짓는 업을 별업이라 그래요. 공업은 더불어 공동체가 짓는 업이에요. 공업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느 누구도 비를 피할 길 없는 그런 공동의 운명으로 당해야 될 그런 공업이에요. 그건 실제로. 그래서 개개인을 나무라고 막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또, 물론, 그러면서도 똑같으냐? 그 속에서 또 개인은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달리 평가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인생이 왜 그러냐면 내 개인이 살면서 더불어 살고 있고 연결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업이 중요하고 더불어 업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업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정확하게 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전을 하는데 술 먹은 운전자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럼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죄냐? 더불어 살고 있다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보니까 알뜰하게 집을 한 칸 마련해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신혼부부가 사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요새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집에서 막 거창하게 부부싸움을 하더만은 막 가스불을 열어 제쳐놔놓고 불을 확 붙여가지고 펑 터뜨려버렸어요. 근데 이 집도 날라갔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업보가 있고 뭐가 있고 업보 없어요. 어떤 업보가 있느냐? 이웃 잘못 만난 업보는 있어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업이라 그래요. 공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시대 상이 어떠냐 하는데 따라 달라요. 공업과 별업이 있는데
어제의 인간 행위가 원인이 돼서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고 오늘의 행위는 또한 내일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의 행위를 의지적으로 행함으로써 내일의 출구를 마련해 갑니다. 어떤 의지적인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를 아는 일은 진정으로 역사의식에 눈뜬 사람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많은 설화를 수록했습니다. 설화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 사실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사화들, 얘기들이 많아요. 사화들 중에는 인간의 삶이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의미 있는 함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서 더 소중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한 역사가 아니라 꿈 얘기도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 낙산사의 관세음보살 내적 영험이 많아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낙산사 얘기가 몇 군데 실려 있어요. 거기에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이 원래 조신 스님은 영월 쪽의 스님인데 그쪽에 농장이 강릉 쪽에 있어가지고 파견됐어요. 그런데 강릉 쪽에 사는데 보니까 강릉의 태수의 딸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이 젊으니까 스님이라도 마음속에 저 예쁜 아가씨와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잔뜩 빌었어요. 관세음보살한테. 잔 빌어도 아무 영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보기가 영 화가 나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잔뜩 하고 거기서 원망을 하다가 지쳐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꿔요. 꿈에 그 아가씨가 돌아와요. 저도 스님을 무척 좋아했는데 부모님의 그 엄한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을 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요. 살다가 보니까 아이가 한 6병이나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꿈을 꾸는데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꿈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나중에 6명이 태어났는데 가난해가지고 다 먹일 길도 없고 어떤 아이는 어디 국을 하러 나갔다가 개한테 물려와서 엉엉 울고 어떤 아이는 죽어서 끌어먹고 이러다가 두 부부가 나이는 어느 정도 됐고 큰일 났어.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됐으니 우리 두 아이씩 두 손잡고 헤어집시다. 요새도 여러분들 작전상 이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말 이게 파산되고 이러고 그러듯이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장면이 꿈을 깨는 거예요. 그때 조신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허망하고 잘못됐다는 게 그때서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일깨워 준 거예요. 그게 유명한 조신의 꿈이에요.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 꿈 얘기예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그 얘기가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 중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삼국유사에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시간이 얼마 남고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런가 하면 이 일련의 시야는 역사 기록과 설화와 시가 등으로 열려 있었고 이렇게 이분은 역사를 반드시 요새 와서 융섭이니 통합이니 무슨 통섭이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역사 나는 전공, 문학 전공, 철학 전공 이러는데 이련 스님은 옛날에는 특히 문사철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 문학 기록도 있고 향가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설화도 있고 한꺼번에 있어요. 그리고 지배자 귀족과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평등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거지와 노비 얘기도 따뜻한 시각으로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지배자 중심으로 기록되는데 삼국유사에는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이름 없는 길거리의 여인, 거지 얘기도 있어요. 정수라는 스님이 9세기 초에 이 정수라는 스님이 얼어 죽는 여인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이 있어요. 9세기 초에
정수라는 스님이 경주에 저 어느 절 앞을 지나가는데 초겨울이에요. 거지 여자가 눈이 이렇게 자욱이 초저녁에 왔는데 거지가 길을 가다가 거기다가 아이를 놓고 해산을 길거리에서 하고 지금 어려서 아이도 지금 위험하게 됐고 거지 여자도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그 옷을 활활 벗어서 덮어줬어요. 다 벗어 덮어줬어요. 그리고는 처음에 막 끌어안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온을 빨리 전달해줘서 이렇게 녹여야 되니까 한참 끌어안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스님이 길거리에 여자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끌어안고 있으니까 소생했어요. 그리고는 옷을 활활 벗어서 덮어주고 빨가벗고 뛰어요. 이게 우리나라 세계의 스트리킹의 원조예요. 빨가벗고 경주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빨가벗고 뛰어와가지고는 황룡사 스님인데 거적대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참 재밌는 게 상옥유사가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황야에 외치는 소리 끈을 그러듯이 하늘에 외치는 소리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궁중에 임금님 궁중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기를 황룡사를 조사해보라. 거기에 정수라는 스님이 있는데 모셔다가 국사로 삼도록 하라. 조사해보니까 뭐 빨가벗고 와돌로들 들고 있는데 그래도 모셔다가 국사로 삼는다는 얘기, 짤막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지 여자도 따뜻한 눈으로 길거리 이름도 없는 거지가 역사 기록에 떡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